요엘서 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지 않고 존재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겠으며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신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심판과 복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변화,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리겠죠. 그런데 사실 이 존재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생겨난 어떤 생각이 아니고,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때부터 있었던 생각들인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존재가 혈통으로 된다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존재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복음을 만들어 이루어 주신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에 있어도 나는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존재로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고, 존재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말씀이에요. 9절부터 13장 말씀이죠. 전쟁을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승리의 찬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고 할 때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성막과 그 제단 사이에서 울며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의 근거가 되어졌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려울수록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심판을 받아 그것으로 망한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 그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과 다른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은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면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과 여러분 이민족, 이방인이 받는 심판은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 과정과 결과는 여러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성경 일관적으로 말하기를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로 되어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3장도 이제는 회복되어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엘서에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 세 민족들이 많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했었죠. 블레셋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했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혀 왔던 이 민족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것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 민족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 도시국가들로부터 시작된 심판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9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민족,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부터 시작되었던 심판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먼저 여러분 읽으시면서 선포할지어다, 또 올라오게 할지어다의 밑줄을 일단 그어 보실래요? 이제는 일단 밑줄대로 끊어 오시고, 이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서 올라오라고 말하라는 거죠. 마치 메뚜기 환난을 받았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온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라 그러죠. 막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격려하여서 군대를 모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10절에서도 칼을 만들지어다, 창을 만들지어다, 강하다 할지어다의 묻줄을 이렇게 그어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모일지어다의 밑줄을 감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요 내용은 기도문이에요. 그죠? 앞에 내용은 약간 다른 기도문입니다.
12절에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밑줄을 그을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12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되어 있어. 올라올지어다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는 요엘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사밧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을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밟을지어다 밑줄을 그어 보시는 거죠. 그래 밑줄을 그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보아서 지금 8개 정도 명령어가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 보면 내일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명령어가 15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밑줄 그은 것처럼 명령하래요. 선포하라, 올라오게 하라,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강하게 할지어다라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모일지어다, 모여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명령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려 하는데 소제물이 없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헌금하고 싶은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명령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요엘서 3장까지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이 다 통과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한판 붙자. 너희들은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실 은혜를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하서나 무슨 행위로 행동으로 업적을 쌓아서 유능해서 탁월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따르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아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아서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령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존재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좀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공평함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온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혈통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평함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쪽은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주어진 복음인데 어떤 사람만 취할 수 있다? 믿는 사람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공평한 듯 불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이 묘한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을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9절, 10절, 11절 가운데 모든 사방의 민족들에게 이제는 자신만만해졌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 모이라 그랬죠. 모든 무기 만들고 약한 자도 굳세게 해서 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능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1절 하반절 보니까 11절 다시 띄워줘 주실래요? 11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모여서 뭐 하라 그러죠?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명령인데요, 11절 하반절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기도가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의 경제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외교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이 모여있는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로 그들과 싸우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외교를 잘하면 어찌어찌 되겠다, 자기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면 어찌어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지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외교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군사가 문제고 사회 문화가 문제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한가라 올 때나 하는 것이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참 이 타락한 생리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 사이에 자꾸만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일과 이런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육적인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어디 가야 되는 일들, 벌어야 되는 일들, 고쳐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자꾸 쌓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똑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죠. 그러다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인 거고,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져서 다시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모든 민족이 모여졌을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1절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하늘의 천군 천사 주의 용사들이 거기로 내려와서 이제 강력하고 수가 많은 이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쳐 주기 위해서 주님 싸우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자기들의 강성함을 믿고 약한 자도 모아서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받아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것이다. 왜 이때 소망함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는 마치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전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거나 애굽에 있거나 할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하여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는 그런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곡식이 익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심판받을 모든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와서 밟으라는 거죠.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여있는 모든 민족들의 죄악이 무르익었고 가득 찼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밟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은 그 회개를 또 해결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정결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들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그 민족으로 쓰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8번이나 여러분 줄을 그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해라. 책임은 내가 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 명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듯 그 모든 상황들을 심판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이 없으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을 믿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새벽의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